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해양 도시에 가까운 도시라 그런 교류가 많았으니까 정신의 체계도 여러 가지일 것이고 문화의 체계도 여러 가지일 것이고 종교의 색깔도 여러 가지겠죠. 그죠? 그 혼재되어져 있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문화의 영향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그 당시 고기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모두 다 우상에게 드렸다가 나와서 시장에서 팔았어요. 제사 음식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우상의 신전에서 같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던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전에도 다 늘 그렇게 고기를 먹어왔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그걸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에게 바쳤던 저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에게 죄송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많은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당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막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렇게 풀어가요. 이거는 지식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대비돼서 싸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 하나는 사랑. 우리는 지식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대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위험한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행하면 자칫하면 내가 교만하게 되고 사랑으로 행하면 덕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먹어오던 그 습관을 못 끊는 거예요. 그 못 끊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도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은 먹으면 하나님께 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먹으니까 자기도 먹기는 먹으면서 어디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양심이 자꾸 하나님 앞에 걸린단 말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게 어찌 자유겠냐는 거예요. 너 그 우상의 제물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까지 있느냐? 그 제물을 그 신전에서 앉아서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그럼 나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먹게 된다면 이 사람은 아직 마음이 불편한데도 너 때문에 담력을 얻어서 먹게 되게 된다면 그 자유가 어찌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냐, 도리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 네가 먹는 것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정까지 내리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고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식이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왜 마음 따뜻한 지식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냐 하면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식을 소홀히 여겨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정확한 지식은 마음이 따뜻한 상태에서 표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마음이 따뜻하게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마음이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음 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고 자기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중에 만약에 마음 따뜻한 쪽에 강점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마음 따뜻한 게 바른 방향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질상 나는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분은 마음 따뜻한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은 마음이 따뜻한 쪽의 기질이다. 그럼 나는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마음 따뜻한 지식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 가치가 없었을 때에 그 지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마음 따뜻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니 마음 따뜻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 대해주라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구역에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믿음 생활에 열심을 못 내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그들에겐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지교회가 마음 따뜻한 지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 힘으로 행복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도 맛보고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도 맛보고 살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